지난주 설교의 선택에 관한 오직 나와 내 집은에서 선택과 연관된 설교를 나눴는데 오늘 설교 말씀도 이 선택과 바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는 동안에 갈등하는 존재인데 왜 갈등하느냐? 바로 선택의 귀로에 놓였을 때 갈등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 확률은 50대 50. 자, 이쪽이냐, 저쪽이냐, 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갈등이 존재하죠. 50% 확률 가운데 선택을 못하는 것은 이걸 택하자니 저게 나아 보이고, 저걸 택하자니 이게 나아 보이고, 서로가 비슷한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둘 중 하나 결정하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삶에서는 이러한 쉽지 않게 실제의 선택의 귀로에 놓여 있는 때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가입을 하게 되면 요새 상품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13만 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상품권으로 15만 원을 받을 것인가. 액수는 15만 원이 더 크지만 현금화하는 쪽에서는 현금 13만 원이 더 끌릴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지 하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갈등, 선택 앞에서 고민을 오래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서로가 다른 두 개의 가치를 명확하게 이것을 가름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는 내가 어느 쪽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내게 유익하고 더 필요한 것인가 이 가치를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아주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내가 늘 가던 대로. 그래서 이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던 대로 주로 선택을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롯은 바로 이렇게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가도 내가 평상시에 했던 육신의 선택으로 또 이렇게 전환되는 이 두 가지 양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롯이란 인생이 선택을 할 때에 그래서 잘한 선택이 있고 잘하지 못한 선택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택을 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롯이 잘 선택을 한 경우입니다. 선택을 잘한 경우. 선택을 잘한 것은 훗날에 좋은 기록으로 남기게 되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에 베드로는 이 롯을 의롭다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롯이 그냥 롯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롯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베드로가 롯을 또는 성경에서 롯을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롯에게는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의로운 사람으로 그 반영에 들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이 조카 롯이 바로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에는 세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 또 하란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조카 롯은 세 번째 하란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란이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이 조카 롯이 그대로 남아서
이 작은아버지 나홀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데라를 섬기면서 육신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편안한 삶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조카 롯은 그 순간에 고민하면서 내가 육신의 안주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로에 나를 던질 것인가? 이 귀로에서 조카 롯은 후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신앙의 믿음의 행로 쪽을 동행하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롯의 관점은 매우 신앙적이죠. 그래서 롯의 이 선택, 롯의 성경에 기록한 초기 선택은 이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 하나님의 말씀 편, 부르심의 편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가족의 이런 친족의 의미를 떠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부터는 11장까지는 인류의 원역사라고 하면은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한 이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로 그런 일꾼된 자로 부르신 족장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에 롯이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저 안일한 삶보다는 나를 던질 줄 아는 결단의 선택을 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알아보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던 결단과 같습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믿음의 모험 여정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의 여정이죠. 안정된 것을 놓아버리고 안정되지 않지만 믿음의 결단, 믿음의 모험, 믿음의 순례길로 선택을 했다. 이것이 롯이 선택 중에 잘한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옛날에 그 유명한 책 What di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었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는가? 내 선택의 귀로에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생각의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선택을 잘한 것도 있었지만 잘못한 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롯에게 잘못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자, 롯이 처음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문제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인간의 특성. 성경은 우리 인간을 정말 완전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완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전제로 한 주님의 말씀이지. 자, 우리 인간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바 흙으로 지어진 본디 진토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존재론적으로 취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부러지는 벤츠의 그런 특성 있는 존재, 늘상 잘못될 가능성 있는 존재. 제가 운전을 예로 들지만 핸들을 잡고도 직진도로에서 직진으로 보이기 때문에 핸들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바퀴가 똑바로 있기 때문에 직진도로에서 핸들을 놔도 똑바로 갈 것 같은데 운전해 보시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항상 미세한 기울임이 생겨서 핸들을 조정, 즉 핸들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놓으면 더 계속 컨트롤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롯이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환경이 달라지니까, 여건이 변화해지니까, 자,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환경과 여건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니까 사람이 처음에 선택했던 그 마음, 그 좋았던 것이 오래가지를 못하고 구부러지고 변질되는 그런 속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날씨가 요새는 여름철 더워져서 음식도 놔두면 빨리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음식도 조심하셔야 될 때가 벌써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느 그 개그우먼의 소재를 잠깐 보니까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그 여자 이제 젊은 처녀 아가씨가 좀 몸집이 좀 뚱뚱한 편인데 가져온 음식을 이제 남자친구 처음 만나는 이제 그 어떤 첫 선과 같은 그런 자리인데 음식을 권하는 거죠. 핸드백에서. 남자 되시는 분이 이걸 딱 보더니 상했다 이거죠. 쉬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쉰 거 못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개그 소재입니다. 상한 거는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저도 집에서 뭐 우유 날짜 좀 지난 거, 유통기한 지난 거는 걷더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좋았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의 신앙에서 점점점 유격이 생기면서 구부러지거나 변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진토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편 103편 14, 15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진토인 것을 기억하심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진토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면이 이사야서 26장 3절에 동시에 주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깊이 있게 일관되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진토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관리하고 돌보셔야죠. 우리 성도님도 지난주에 또 몸이 힘드셔서 못 나오셨죠. 오늘 나오셔서 반갑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죠. 그래서 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매사에 관리하고 이제 케어하는 이거 필요한 거죠. 그렇죠?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런 우리가 내 의지를 강하게 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기록 보게 되면 이 롯의 잘못된 선택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연단 속에 오늘 창세기 13장이 전개되는데 이제 그의 재산이 커지고 롯도 재산이 커지면서 양쪽에 목축업을 하는데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이 서로 충돌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다 좋은 목초지를 우리가 말하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를 먼저 확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데려가서 먹이려고 그러고 먼저 내 양을 거기다 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종종 일어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전에는 애굽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마저도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안위하기 위해서 아내까지 쉽게 말하면 팔아먹을 심산. 네? 아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I don't care. 내 목숨이 중요하지 뭐. 이런 이기적인 마인드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놀라운 양보정신,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인격성, 심성의 이런 발로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가운데서 하나씩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고 있는 이 다툼 사이 그 옆 공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 나와 너, 문제의 지금 당사자 A와 B의 갈등과 대립, 다툼이 존재하는데 항상 제3의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부류가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사소한 것 때문에 다른 차량 운전자와 뭐 때로는 고성을 바라거나 이렇게 험한 소리 내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보잖아요. 나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가 당한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른다고 치면은 그 옆에서 수많은 차량의 운전자가 그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창세기 13장 7절에는 이 둘을 지켜보고 있는 이방 부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도 거기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그 공간 사이 측면 사이드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거기서 믿음의 어떤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택정함 속에다가 섭리 가운데 이것을 설계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장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주 사건이고 대부분 신앙인들이 대부분 설교가 이 둘의 갈등을 보고 있는 이 둘 옆에 바로 중요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기 살고 있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롯의 이러한 이 목초지 선택 때문에 갈등 때문에 충돌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 귀로에서 무엇을 봤어요? 바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다른 이방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다툼의 과정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인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그 전에는 조금 전까지는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목숨을 소중해서
아내마저도 벌 수 있다고 하는 셀피시한 이기적인 가치관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이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놓은 일을 내가 전혀 결단코 허용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땅을 택하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매우 이색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윗사람이, 고대 근동에서는 서열 질서가 엄격했는데 어떻게 이 윗사람이 조카, 아랫사람 조카에게 먼저 좋은 편을 택하라, 네가 택하면 나머지를 내가 택하겠다,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가?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 편의 롯의 선택 이전의 배경을 설명드린 것이라고 하면은, 다시 카메라 줌이 이렇게 옮겨와서 이제는 주인공 롯의 줌인을 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선한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는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 선택의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된 롯의 입장은 어떻게 됐느냐? 롯은 아브라함과 그 선택을 통해 분리되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사실은 이 만나고 헤어지는 연속의 과정이잖아요. 만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헤어져서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 선상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만남과 헤어짐은 그저 왔다가 갔다가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과 헤어짐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좋은 여운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만나고 헤어질 때에 좋지 않은, 좋은 것을, 많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분리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좋은 편을 택하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양보하는 선택을 했을 때, 조카 롯은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익된 것, 내게 구미가 당기는 것, 내가 볼 때 좋은 것을 택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택에 나갔는데, 그 선택은 아브라함과 분리의 선택, 그 아브라함과 분리의 선택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는 행로에서 이탈되는 선택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 그래서 그건 뭘 잃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는 복, 즉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복을, 그 가장 소중한 복을 스스로 저버린 결과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롯의 선택의 기준은 넉넉한 물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바라본 곳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이었습니다. 물론 물이 중요한 근동 지역에 아주 중요한 필수 요건이 있죠. 그래서 물 때문에 불편을 겪는데, 그쪽에서는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구분돼서, 비가 오는 우기가 대략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중에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3분의 2가 비가 오질 않는 건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려면 물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되는데요. 이 물이 풍부한 곳에 세계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물이 있는 곳에, 즉 물이 수원지가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명한 강,
이 강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한강을 서울, 수도 서울의 젖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수원지를 끼고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롯이 보았을 때 요단 동편 쪽이 물이 넉넉하니 이것은 한마디로 롯이 선택한 기존의 관점의 기준은 바로 풍부한 물,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환원시키면 경제의 가치를 본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경제적 가치를 첫 번째로 그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에 쓰는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를? 소돔 땅을. 여러분, 소돔 땅은 겉은 화려하나 속은 부패하고 썩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단장을 잘 해 입고 보기에 좋으나 그 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그런데 뭐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눈에는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로 보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여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 설명한 대로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간 겁니다. 베드로가 옛날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던 어부 시절로 다시 돌아갔던 모습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듯이 이 롯이 육신에 살아온 습성대로 욕심적인 방법대로 옛 방식대로 돌아가고 있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보여주는 게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확히 분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동전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이런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그런 가치관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에 물론 물이 풍부합니다. 거기서 4개의 강이 발원될 만큼 에덴 동산에 물 수원지가 풍부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그저 물이 풍부해서 에덴입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찬송가에서도 그 동산에서 이렇게 찬양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거니시는 거하시는 동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물이 많고 적음이 여호와의 동산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잘못된 선택의 기준을 취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이 부패한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도시를 무엇으로? 여호와의 동산과 이꼬로 쌤쌤 이거나 저거나 같은 것으로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욕심의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어요. 본문 10절 후반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도 있지만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땅 애굽. 나중에 이제 애굽은 출애굽 상황에서 이제 영적인
우리 가운데 영적 애굽의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곳이고, 특히 애굽은 바로 왕을 신격화하는 것이고, 온갖 잡신들 10가지 재앙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그 재앙의 종류들이 다 저들이 섬기던 잡신들의 그런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주 온갖 잡신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래서 주의 백성을 거기서 얽어매고 얽매이고 억압하고 종 부리던 곳이 바로 애굽이죠. 뭐 시제로는 장제로 날 일이지만 그런 애굽이 좋아 보이는 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애굽의 문화, 이런 과거의 이 애굽에 있는 세속의 문화를, 즉 어디에서부터, 강 건너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부터 습득되었던 그 데라 집안에서 습득했던 이방 문화, 과거의 육신의 문화,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런 육신의 과거의 습성, 과거의 문화와 결별하지 못했다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러한 롯의 바라본 관점이 이 롯의 선택 가운데 잘못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가져왔죠. 첫 번째, 그가 바라던 재산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 잃고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령의 즐거움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바 됐다 이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믿는 자들의 세상적인 번영과 풍요를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면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모든 것이 풍요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흩어지고 마는 것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나가고 마는 것이고, 남는 것은 내 심령이 피폐해진, 다 지치고 정말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영적으로 그런 비천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성경 시편 106편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영혼을 핍절하게 했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개역 한글에는 그들의 영혼 파리하게 되었다. 영혼이 파리하게 됐어. 아주 잎사귀가 다 말라가지고 떨어지게 됐다. 이번에 주중에 노예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가졌는데, 노예 원중에 어떤 강도사님이 식물을 잘 이렇게 알고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식물도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고, 가지치기처럼 말라진 거, 이런 거는 가위로 싹싹 자르서 예쁘게, 저도 이발을 했습니다만은 이 식물을, 화분에 저쪽의 식물을 이발하듯이 착착착착 해서 깔끔하게 다듬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분도 상쾌해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잘못되고 메말라지고 썩어진 것들은 가위로 쳐서 잘라줘야 됩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가위로 쳐서 잘라서 버려질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롯은 소돔 땅에서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행복했느냐?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죄, 여러분 죄, 이제는 다 타버린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그 다음에 8절이 중요합니다. 건지긴 건지셨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뭘 보고 들음으로요?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듣는 게 그거예요.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의로운 심령이 에바사니젠, 헬라어로. 이 바사니조 원형인데, 바사니조가 뭐냐면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내 의로운 심령이,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불법하는 행실을 보고 듣고 보고 듣는 게 환경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의로운 것들, 내 속에 있는 정직한 심령, 이런 것들이 바산이죠.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이 바산이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고통을 당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고문당하다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남아져 있는 이 믿음의 중심, 이 믿음의 끈, 이런 것들이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날마다 고문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은 쉬고 내가 생명은 붙어 있으나, 내 호흡은 붙어 있긴 하지만 사는 게 아닌 식물인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시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바른 선택을. 잠시 동안에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 환경이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게 아쉽고 필요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기로에 놓을 수가 있지만, 세상적인 선택, 육신의 가치 기준으로 한 선택은 항상 끝이 안 좋고, 좋았던 것도 오래 갈 수가 없고, 남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고 마는 것이고, 남는 것은 내 영혼이 핍절하게 돼서 쇠약해지고 파리해지고 다 썩고 메말라진 그런 건불처럼 되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의 잘못된 선택하는 그 동일한 시점에서 비록 좋은 편은 다 내주고 넘겨주고 양보했다 하더라도 그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름져 보이고 아무리 물이 넉넉해 보여도 저런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저런 좋았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전능자의 팔로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부르심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고도 남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실 여호와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즉 바른 선택을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이 방향에서 좋은 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람직하고 옳은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신앙인, 그런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